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8월 8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반죽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리라.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머문 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우리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팍팍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심히 학생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 학생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데 몸부림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으며 닮아가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고, 또 여러분들 공부와 여러 가지 학업들, 진로와 여러 가지 것들 속에 지금 머리가 복잡하며, 이제 11월 달이 8월 한 3개월 정도, 8, 9, 10, 한 3개월 조금 더 남았죠. 수능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머리가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다시금 만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방금 제가 기도한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잠깐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안개란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의 그 욕망과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가치관대로만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에 연구하고 관심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육신은 병들어버리고 사고가 나고 죽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믿음,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신약성경 15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지난주에도부터 계속적으로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지난번에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와 함께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자신을 떡이다, 밥이다, 빵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떡이요, 밥이요, 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가장 필요적절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고 가까이 있어야 할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밥이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며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한 이유는 뭘까요? 자, 먼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뒤에 대조적인 단어가 있죠. 빛과 대조적인 단어가 뭐예요? 어둠이죠. 반대로 세상과 대조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은 어둠이며 빛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을 어둠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TV나 어떤 매체들을 보면은 뉴스나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악함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미국인가요? 어느 나라에 18세가 된 그래서 성인이 미국 같은 경우는 18세 어른이 성인이 되잖아요. 처음으로 클럽이라는 걸 경험했는데 여러분 저도 클럽 같은 데 가면 안 돼. 클럽을 갔는데 모르는 남자로부터 이렇게 술을 받았나 봐. 그래서 술을 딱 마셨는데 마시자마자 한 10분 만에 이 여자아이가 전신마비가 온 거야. 그래서 병원에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그 상태로 4시간 동안 병원에 갔겠죠. 병원에 갔는데 4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완전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린 그래서 4시간 만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그런 사진을 자기 딸의 사진을 엄마가 이렇게 SNS로 공유한 그런 사진이 있어요. 이만큼 세상이 무섭다는 것이죠. 이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뭐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동물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아주 잔인하고도 음란하고도 포악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 악하다는 것을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추시기 위하여 밝히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역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참 이 표현이 참 적절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두컴컴한 그런 그런 베란다라든지 잘 사람의 손이 터치되지 않은 그러한 장소에 이렇게 후레쉬를 만약에 켰다고 합시다. 형광등을 켰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막 뭐가 바글바글 거려요. 바퀴벌레들이 바글바글 거려서 막 도망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그런 어둠에 죄악된 것들을, 어둠에 죄악된 그러한 세상들을 빛으로서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을 떨어져 나가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죄악된 세상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 세상적인 이야기들 막 세상적인 이야기를 막 하다가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봐. 그러면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뭐라고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른 얘기 할 때는 막 호감을 갖고 좋아하다가도 아마 예수님 얘기하려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빛이라는 건 뭘 말해요? 하늘의 태양의 빛을, 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썼어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요. 즉 뭐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식물 이런 것들은 이 빛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물만 마신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소생하게 만들 수 있는, 다시 살리게 만들 수 있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죽어있는 여러분들을, 죽어있는 생명들, 정말 완전히 뭐예요? 말라버린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광채이신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명의 빛이시요 세상의 빛이신 이 예수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임 받아야 되는데 못 비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지난번에도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4장에 이 세상 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이지 못하도록, 소생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관심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만들 것인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평가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도를 따를 것인가? 빛이신 예수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두움의 세력인 마귀를 따를 것인가? 그럼 어두운 세력인 마귀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께 비추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이 악하고 어두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자꾸만 들어야지만이 이 세상이 악한 곳이고, 이 세상은 정말 내 영혼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비추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야 돼.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 성령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거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야지만이 저절로 예수도를 따르게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도가 없어. 지금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도를 안 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예수도를 따르게 돼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예수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거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 그리고 예수도가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증오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이제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도자로서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살고 싶으세요? 어둠의 전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빛의 전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둠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빛이신 예수도를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죄를 증거하고 죄를 광고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아니면 죄악된 것들을 증거하면서 전달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광고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를 가장 보화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아는 형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물질적인 거, 교육적인 거, 모든 것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어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최고의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분토로 여긴 것은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엠마오를 가려운 두 제자처럼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지난번에 베데스다 이야기했죠. 베데스다가 물이 막 움직여서 그 안에 들어갈 때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노래를 들을 때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저는요, 세상적인 거 듣다가도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 예수님은 남자잖아, 육신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도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아니면 악한 사탄 마귀의 어두움 가운데 거하며 어두움의 역할을, 어두움의 전달자, 사탄 마귀, 죄를 증거하는 그런 전달자로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주 예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와 내 친구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빛으로의 역할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요? 죄악된 것에 따라가며 죄악된 친구들과 함께 도모하며 함께 즐기고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함께 즐기며 함께 밥 먹으며 함께 놀면서도 그 친구들이 지옥 가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사망으로 죄악으로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이신 예수도와 함께 걸으며 동행하며 영원한 빛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조금 더 참고 언제 이 코로나가 이제 종속돼서 다시금 만날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찬송가에 찬양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무슨 찬양이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꼭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예배가 지속됨을 말미암아 다시금 모였을 때 그 예배가 잘 작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학업 가운데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들 잘 버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